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부탁하는 게 아니었어요. 강압적으로 몰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왕을 나중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들은 무조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들의 요구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요구는 다른 나라들처럼이에요. 다른 나라가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이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6절에 얘기하죠. 그죠?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도 노할 줄 알았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라고 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장 좋은 초이스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들어주신 걸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노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랑하면 좋은 거 줘야 되잖아요. 노하셨어야 되는데 왜 오케이 하셨을까?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들어주신 걸까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첫째는 이들의 강팍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집착하잖아요. 그럼 다른 건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마치 소경이나 기머거리처럼 고집을 피우며 무조건 자기가 해달라고 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강팍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왕을 안 세워주면 지네가 나가서 지네끼리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 마치 솔로몬이 죽은 후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이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끼리 왕을 세우지 하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강팍함이 그들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오히려 이들은 더 불순종이라는 또 다른 죄를 지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스라고 해 주신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왕을 세우려고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신명기서 17장 14절부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차지했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딱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죠.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왕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반대해서 안 그래도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굳이 반대해서 이들이 더 불순종이라는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하신 것입니다.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워닝은 주세요. 워닝은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의 왕은 이런 왕인 걸 분명히 알고 너희들이 오케이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게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왕을 삼으면 그 왕이 너희 아들을 달라고 그래서 군인으로 쓸 거고 자기 종으로 세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는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다시 말해서 너희 딸들도 달라고 그럴 거다. 너희 왕은 이거 알고 달라고 하는 거 맞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그가 또 너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하에게 줄 것이요,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아기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재산도 다 왕이 바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데도 너희가 왕을 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왕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들을 취하고 딸을 취하고 딸들을 취하고 재산을 취하고 11조를 취하고 종으로 삼겠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케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왕을 세우려고 하신 것일까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세우려고 하는 왕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14절을 읽었죠. 그렇죠? 그리고 15절에는 반드시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택하시겠다, 첫째로. 둘째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해야 된다. 외국인은 안 돼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이게 중요한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하게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병마는 군비예요. 군비. 네? 너희의 국방을 위해서 더 많은 군인과 군사를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야, 내가 싸워줄 건데 뭐가 필요해? 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왕, 하나님을 더욱더 백성들이 의지하게 만드는 왕이, 그런 왕을 하나님은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왜 아내를 많이 뒀어요? 그게 자기의 정치 지혜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딴 나라 공주들을 왕비로 세우면 이렇게 자기의 첩으로 두면서 그것을 정치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 나라의 평화, 국방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 정치 시스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17절 뒷부분에 보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백성들에게 많이 갈취하지 말란 얘기예요. 딱 필요한 것만 써라. 왜요? 시대로 필요한 것은 누가 주실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누구냐 하면, 그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 중간 단계의 왕을 하나님은 세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 밑에 있는 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마치 탕자처럼 하나님을 벗어나면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왕이 세워지면 자신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로 그들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이들의 강팍함 때문에 더 큰 죄를 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왕을 세워줄게 하고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은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무엇보다도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그들이 원한 거거든요. 그래, 너희들이 원한 왕 내가 세워줬는데 한번 봐봐. 좋았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죠?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순종이라는 더 큰 죄를 지을까 봐 오케이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고집하는 게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내 강팍함 때문에 나한테 좋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강팍함이, 내 고집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들이 강팍함 때문에 지 원하는 대로 가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까를 하나님은 고민하신 거예요. 돌아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 왕을 경험해 보면 이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이들과 관계를 잘 맺어 주셔야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를 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예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주세요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요즘 아버지 같으면 이게 무슨, 넌 죽어도 안 줄 거야, 이럴 거잖아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그리고 안 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아버지도. 왜냐하면 주면 얘들이 다 잃어버릴 거 알거든요. 근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싸워요. 그 아들과 라직을 통해서 야, 이거 주면 너 다 말아먹을 거야,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 줘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여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아버지가 넌 다시는 넌 우리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넌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가, 이러고 보냈으면 아들은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좋게 해서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를 끊지 않고 보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관계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 관계는 뭐냐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관계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걸 믿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는 돌아올 줄 알고 기다렸던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 뜻대로 안 하면 자녀들과 정말 많이 싸워요. 화를 내며, 좀 더 심하게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족보에서 파버리겠다는 얘기를 안 하나, 너 나가, 너 내 아들 아니야, 막 이런 심한 말들을 합니다. 근데 정말 나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나가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고 나가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을 들어야 내가 너보다 더 미래를 잘 알고 내가 살아봤으니까 알아. 너 이대로 가면 큰일 나. 근데 성공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돌아오게 해야 돼요. 네. 저는 우리 어머니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뜻대로 안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나가라고. 왜냐하면 어머님이 반대하는 연애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 와이프가 아니에요. 이래저래 헤어질 거였는데 우리 어머님이 반대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 나갔어요. 2년 동안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연을 끊고 안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한국에서 목사님이 되셔서 오셔서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치호야, 아버지가 이곳 다 볼티모어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의 아들이 집을 나간 상태로 있으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목회하겠냐. 그냥 집에 먼저 들어오래요. 집에 먼저 들어오래요. 어머니랑 화해 안 해야 되니까 집에 먼저 들어오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그 당시에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아들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 한마디만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센 어머니 밑에서는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관계는 무너진 상태였어요. 무너진 상태였어요. 물론 못된 아들인 저의 탓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못됐어요. 저 같은 아들 날까 봐 걱정될 정도로 못됐지만 부모님은 돌아올 자리를 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는 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하나님은 제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주일 설교 때마다 예배만 참석하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죄를 뻔히 알고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인지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얘기하세요. 주호야, 내가 너를 사랑해. 주호야, 내가 그것도 용서해. 그것도 용서해.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깨진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자원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8장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왕장이에요. 왕장. 왕짱이 아니라 왕짱은 최고란 얘기죠. 몰라요. 국어사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즘에 왕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왕장입니다. 왜 왕장이냐면 이 8장에는 왕에 대한 말이 8번이나 나와요. 왕이란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름이 왕장이에요. 왕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얘기예요. 예. 하나님 세상의 왕은 어떤 왕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가만히 세상의 왕이 누군가를 얘기를 하면 이거 우리 하나님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를 원한다고 하시죠. 바치라고 얘기하셨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우리 자녀를 원하세요. 그죠? 그죠? 우리의 재산이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누구 거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우리한테 11조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라고 얘기하세요. 세상 왕과 다를 거 뭐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 자녀 원한다 그랬고 우리 재산 원한다 그랬고 11조 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도 솔직히 다 그거 원하시거든요. 다른 점이 뭘까요? 뭐가 달라요? 세상의 왕들은 지가 가지려고 달라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허락을 했느냐? 허락을 했느냐? 이들이 이걸 요구해요. 오늘 말씀 8장 20절에 보면 이들이 요구한 건 이 이유 때문에 달라고 한 건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왕이 앞에 나가서 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왕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세워준 게 사울 왕이잖아요. 어떤 왕이에요? 싸움 잘하는 왕을 세워준 거예요. 덩치도 좋고 어디 가서 밀리지 않아요. 인물로도 밀리지도 않고 그런 왕을 세워준 거예요. 근데 매번 이깁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앞서 싸워주셨어요. 근데 그것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야, 내가 너희 왕인데 이제는 너희가 실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자원해서 너희들이 원해서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신 거예요. 가만 보면 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왜 그런 모습으로 세우셨을까를 바라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 말을 가지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왜 은금을 가지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왜 정치적으로 뭐 와이프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그런 왕을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바로 이것을 원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요, 왕들처럼 그렇게 협박하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왕들은 11조를 내라고 그러는데 11조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왕은? 세금 내라는데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사극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예? 군졸도 풀어가지고 군졸들이 거기 있는 가산 다 뺏어가고, 예? 나중에 안 되면 감옥에도 가둬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 11조 내라 그러고 난 그래서 안 나가. 예? 마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11조 내라고 얘기하시는 걸 좀 착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눈치 보면서 얘기하세요. 아니,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한번 봐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한번 해봐. 해보면 내가 축복하는지 안 해주는지 알잖아. 한번 해봐. 하나님,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세상처럼 11조 안 하면 몇 년 뒤에는 10분의 1 내가 떼갈 거고 억지로 떼갈 거고 그래도 안 하면 너희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하시지 않아요. 예? 인간들의 해석이 협박이지. 예? 어떤 분들은 간증하면서 내가 11조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몇 년 뒤에는 내가 11조 안 낸 만큼 거기다 이자까지 해서 하나님 가져가시더라라고 막 간증하는데 그건 그분의 간증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협박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원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해봤자 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제가 가진 거 지킬 힘도 없고요, 불릴 능력도 없고요. 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적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 저의 왕이 되주세요. 저의 왕이 되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최고기 때문에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왕이 되주세요 라고 자원해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세상 왕 원할 때 그래 한번 세상 왕이 어떤지 경험해봐. 허락하신 이유가 정말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이제는 자원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저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예수님이죠. 바로 다스리는 분을 보내시겠다고 했거든요. 바로 이런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날 다스리도록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우리가 원해서 고백하기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길 원해요. 세 번째는 사무엘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해주실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두 분이 상처받았어요. 원래는 두 명이라고 그랬는데 두 명이면 둘 다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덕분에 분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처음 상처받는 거는 사무엘이었고요. 두 번째 상처받은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그래서 제가 이런 요구를 듣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외로웠겠다. 외로운 두 분이었겠다. 저렇게 배신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옆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위로받으시고, 그래 내가 이 백성들 참아주지, 그래 내가 이 백성들 인내하며 더 큰 사랑으로 이끌지라고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옆에 그 사무엘이라는 그 한 사람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한 사람마저도 어떤 사람이라면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야속해요. 그렇게 사무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이제는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늙지 않았대요. 근데 이 말이 남이 와서 나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사실이 상처가 돼요. 당신은 늙었기 때문에 이제 우린 다른 왕이 필요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의 자식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사사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와이로 먹고,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뭐죠? 뇌물. 뇌물을 먹고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졌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내 자식 얘기를 남한테 솔직히 들으면 상처돼야 안 돼요? 되는 거거든요. 이제껏 사무엘이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좋게 섬겼는데 이제 늙었다고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아들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솔직히요, 누가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 사사 시켜달랬어요? 사사는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사 쫙 보세요.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사사는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빌미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빌미로 말도 안 되게. 그 사무엘이 상처를 받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세상은 어떤 면에서 상처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물며 목사도 상처받아요. 만약 누군가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와서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졸려서 죽겠어요 라고 하면 저도 상처받아요. 저도 기분 나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얘기하지만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매일매일 꼬박 졸면서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조는 것만 저희한테 보여주잖아요. 저도 상처받아요. 그리고 굳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너무 졸려요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더 믿겠죠. 그럼 제가 제대로 된 목사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재밌게 쉽게 설교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이게 제대로 된 목사고 제가 진짜 못됐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수준 높은 설교를 하는데 당신이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 거라고. 그러면 그냥 양쪽 상처받고 그냥 끝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상처투성인 세상이에요. 솔직히 제가 너무 솔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딴 사람에게 상처 줄 때가 많아요.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우리 사역자들한테 도전을 했어요. 족구 도전을 했어요. 족구를 하자고. 근데 저녁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청년들 숫자가 70명입니다. 지면 절대로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식당을 사줄 건 아니고 우리가 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랬어요. 누구는 못하니까 뛸 생각하지 말라고. 솔직한 얘기거든요. 그 사람 못해요. 족구 못해요. 그리고 예전에 하는 거 보고 그 사람 때문에 지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사위 토마스 목사님이에요. 네. 토마스 목사님이 딴 운동은 잘하는데 축구를 안 해봐서 그런지 족구는 연잼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저 사위가, 보통 사람 같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사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건 교회 친교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승부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승부가 더 중요하다고. 예? 아, 승부가 진짜 더 중요해요. 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한 게 상처가 돼요. 근데 저는요, 지는 건 죽어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2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는 이 성격 때문에 아마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근데요,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족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가 이겼어요. 사역자들이. 물론 치사한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못 뛰잖아요. 예, 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얼마 전에도 제가 시합을 했었는데 이제는 못 뛰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시합하는 조건을.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을 나 대신에 끼워 넣겠다. 그래도 시합하겠네요. 하겠대요, 지네가.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을 다 아니까 누가 족구 잘하는지 알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족구 잘하는 사람을 저 대신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것도 청년들한테 상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도 이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상처 안 받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상처 안 받는 법을.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요? 8장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에게 다스리게 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솔직히 표현하면 화딱지가 났을 거예요. 예, 맞짱 뜨고 싶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택한 방법은, 상처 안 받는 방법은 그거였어요. 기도하는 것. 상처 주는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근데 허락하세요.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대로 해주래요. 그러면 하나님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사무엘에게 위로가 돼주세요. 사무엘아, 너 버린 거 아니야. 나 버린 거야. 나 버린 거야.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소연을 하세요. 하나님의 8절에 가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는데, 근데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구나. 서로 상처받은 두 분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이에요. 야, 사무엘아, 너도 아프지? 나도 아프다. 나도 아파. 근데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상처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러 나온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힘이 된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해요. 세상에 상처받았다고 원망하거나 그들과 맞짱 뜨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나오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받으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 중국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의 사마천에 보면 지도자는 절대로 백성과 싸우지 않는데요. 싸우면 지도자가 지는 거래요. 목사는 교인들과 싸우면 안 돼요. 그럼 항상 교인이 이기는 거예요. 집안의 아버지는 식구들과 싸우면 안 돼요. 이긴 것 같지만 진 거예요. 예? 싸우는 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세상이 널 버린 게 아니야. 날 버린 거야. 야, 나도 수없이 버림 당해봤어.
그렇죠. 내가 너 때문에 힘을 얻는다 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해요. 바로 하나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는 그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한 거 맞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케이 한 거예요. 왜요? 이들이 강팍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떠나버릴까 봐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래 해줄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도 배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있는 거 없는 거를 돌아보길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은 강압적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자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리고 배신과 슬픔과 아픔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나 했을 때 바로 나오셔서 우리를 막 야단치고 네가 왜 그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여유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강팍함이 있습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으로 기도를 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상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